어, 오늘도 보좌로부터 또 내려온 긴급 속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계속 3탄 오늘 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우리가 주일날 설교에 이어서 계속 강단에서 전하고 있는 거짓말, 그 거짓말로 인해서 성도들이 소경되어지고 또 소경이 되다 보니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작금의 영적인 실상들, 상황들 가운데, 이 실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파수꾼들에게 또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을 네 입에 두었나니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러하다라고 전하라고 했듯이 에스겔 3장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파하라는 거예요. 안 들어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이 확보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것이 바로 행하심들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설교고 또 깊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비된 그릇되는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 먼저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네요.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이 자양되어지고 있고 성도들도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는요, 먼저 성경에 보니까 지옥에 간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한번 그 구절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해 볼게요.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 말씀으로 보여드리는 오늘 시간이니까 주일 설교와 동일한 방식으로 나갈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이기는 자와 대비해서 지는 자가 어떤 자냐, 이렇게 그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럼 거짓말이 뭐냐? 우리가 1차적인 우리 사전적인 정의는요, 사실과 다른 정보, 왜곡되거나 그런 사실이 아닌 얘기들을 지어내는, 그것이 우리가 거짓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지옥 가는 영적인 거짓말은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인데, 그 거짓말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 바로 거짓말일까? 바로 진리의 유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 다시 역으로 말하면 거짓말의 반대가 뭘까요? 참말이 아니에요. 다 주관적일 수 있고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의 반대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것이 거짓말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다 거짓말이라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말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그냥 읽어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읽어볼게요. 3장,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차적인 거짓말도 여러분 알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 거짓말이 뭐냐, 분명히 불못지옥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와 내 혼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수준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쌍방향의 관계 속에서 그런 소통 가운데 야다, 열매를 맺는 관계예요. 다시 말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안에 거한다.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야다가 어떤 뜻인 줄 알죠? 성관계에서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부부가 그 친밀함을 나누는, 사랑행위를 나누는, 성관계를 나누는, 그게 원어적 의미예요. 외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부부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관계,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보세요. 진리가 그 속에 먼저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자의 전제는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영적 지도자는 주님께서 강단에서 하는 거짓말을 멈추라 그래요. 아니면 불못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진리에 기초하는지, 진리가 섞일 수는 있어요. 그것도 진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진리가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뭔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섞여질 때 가증해지거든요. 주님은 그걸 보지를 못해. 레위기 19장의 근거에서.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2장 3절과 4절 읽었을 때 어떤 우리 삶 가운데 말과 행동이 틀린 어떤 표리부동한 삶, 그것도 주님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4장으로 넘어가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형제를, 자, 몇 장이죠? 자, 제가 이거는 4장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기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이웃사랑을 통해서 열매 맺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고 또 그 믿음의 증거는 바로 열매고 사랑이죠. 다음에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을 증거된 삶을 살아내는 기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된대요. 한 번 거짓말했다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는 이것이 습관화가 된다. 거짓말이 습관화가 되면 결국 무엇으로 표명되냐면 그 영의 주인이 마귀라는 것을 증명하는, 때로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영의 주인으로 바뀌었잖아요. 거듭남을 통해서. 그런데 전쟁의 결과로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포로된 자의 종이 된다라고 우리는 베드로서 2장인가요?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지니까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로. 그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어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이런 설교들은 굉장히 신적인 분명한 권위가 있어야 되고, 제 말이 아니라 에레미야도 다 죽이려 드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들을 설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변증을 하냐, 바로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저도 굳이 제가 설교할 필요 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러그더라고 보여주는 게 낫겠다 싶어요. 다 그냥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설교 대부분은 말씀으로 증거를 될 수 있는데 시간상 안 찾아드렸던 거거든요.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도 분명히 보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뭐한 자다? 거짓말한 자다. 그냥 사실과 틀리게 말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안다. 계명을 안 지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미워해. 표리부동한 삶이에요. 언행심사가 일치된 삶은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에요. 자, 어쨌든 성도가 하는 거짓말이 있고 크게는 강단에서 하는 거짓말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당장에 멈추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소경이 되어지는 잠자는 영을 불러들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교회 가운데. 자, 거짓말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한 구절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이 다 들어있죠. 다시 읽어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를 못해요. 아까 그랬죠? 진리가 없는 자. 그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죠. 요한일서에 여기 똑같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러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질 못해.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진리에 무관심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직분을 얻을 때는 그 교회는 망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 그래서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해요. 보세요. 진리의 반대는 참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거짓의 반대는 참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 곧 진리. 예수님 곧 진리. 그 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을 말할 때만 그런 사람은 제 것으로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했죠. 제 것으로 말해.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그러죠. 거짓말쟁이라는 것은 습관화가 됐다는 거. 인격이 형성되어졌는데 보세요. 그의 영의 주인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 자신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요. 좀 깊어지면 의인을 핍박합니다. 진리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그 속에 진리가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그들의 영적 무지와 그들 안에 영의 주인이 마귀임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그런 일들이 제3 행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45절에 예수님을 죽이려 들었어요. 바리새인들,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너희 속에 아들이 있었다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했을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진리가 없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예수님은 있는데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있는데 표면적인 이름은 있지만 왜 능력이 사라졌냐? 하나님의 뜻이 실종됐다. 이거 굉장히 분별해서 봐야 될 문제죠. 보세요. 진리를 말함으로 예수님께서 믿질 않아요. 영적 지도자들이. 불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누굴 죽이냐? 진리를 가진 진리대로 설파하는 목회자들을 참소하고 매도합니다. 4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 시대, 비단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스스로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 영의 주인이 마귀로 옮겨질 수도 있고 처음부터 마귀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시금석이 바로 진리의 유무를 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또 표리부동한 삶, 이율배반적인 삶.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나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성도들은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삶을 사느냐, 진리대로 사느냐, 진리 안에 생하느냐, 진리가 내 속에 있느냐, 아니 먼저 나는 진리를 갈망하느냐. 목회자들은 나는 진리대로 설파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역대로 그대로 말하느냐, 아니면 강단에서 진리 없이 거짓말을 하느냐. 그러면 강단에서는 거짓말이 무엇이냐? 에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들이 무익한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였다. 거짓말 문제예요. 거짓말 때문에 라오디가 교회처럼 미지근해지고 소경이 돼버렸습니다. 잠자는 영이 부어지는 결과가 바로 거짓말의 결과인 거 아십니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홍수 같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진리의 기갈이라는 것이 말이 될 수 있는가? 믿음의 눈을 열고 이 영적인 실상들과 실존들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 진리가 없다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여러분 모를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오늘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은 거짓말이 뭔지를 개념을 알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 왜곡되게 사실이 아닌 것들을 다른 말로 지어냄, 이것이 1차적인 사전적인 정의일 수 있지만 영적인 거짓말은 진리가 없는 것, 반대말이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반대말이 진리뿐만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거짓말은 삶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적 의미에서. 그래서 성실한 삶, 정직한 삶, 그것이 진실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아멘의 삶, 그 진실된 삶이 바로 거짓말의 반대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에레미야의 시대, 그 백성들이 지금 왜 라우디게 교회처럼 미지근해져 버리고 또 영적 착각에 빠져서 사단의 기만 전술에 농락당하면서 유린당하고, 그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외침을 왜 경고를 나는 옛적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파수꾼의 경고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주일날 설교 들었으니까 듣지 않겠다 완고해 줬잖아요. 나는 듣지 않겠다. 파수꾼의 경고, 에레미야는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제가 칠판에 하나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아까 찬양할 때 잠깐 적어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지금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은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입니다.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했고, 노아가 전했던 그 경고가 실종됐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지금 우리가 재림이라는 것은 또 여호와의 심판 날이기도 합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그 심판은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즉 재림의 날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종국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재림의 때, 심판 때를 준비하면서 마지막 주의 길을 수축하고 예비할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입에 두고 전하는 사명자들을, 추수할 건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저도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나팔을 부는 파수꾼이 되어서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뭘 전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이 열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심판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다 알 것입니다. 주님은 구원주로 초림 때 오셨다면 이제는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심판주로서 어린 양이 아니라 유다의 사자처럼 포효하며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이 땅을 밟으러 선악간의 심판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에 대해서 선을 찾으며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며 선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 편에 서서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에 속한 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항상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데려오실 겁니다. 믿습니까? 거하고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은 순종하는 자, 신부가 항상 신랑 곁에 친밀함 안에 있는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의 지금 이 경종 울리는 그러한 심판의 기별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질투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말씀들이 설파되어지는 상황이죠. 우리가 때를 분별해야 돼. 왜냐하면 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자,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러죠. 실시간으로 여호와 입에서 나왔던 말씀이 아니라 나오고 있는 말씀을 목회자들이 여호와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듣는 자가 돼야 돼요. 구약에서 선지자들의 별칭은 여호와의 회의에,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그 말을 알아듣는 자, 에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별칭이고 선지자의 자격이었어요. 천상회의에서 그 말을, 그 계시를 주님의 방식으로 다 받아 먹어야 돼. 꿀처럼 먹고 배에서 쓰지만 전해야 될, 두루마리를 전해야 될 에스겔처럼 사명자들이 바로 선지자야. 지금 마지막 때 저도 꿀처럼 받아 먹고 달지만 여러분한테 전하니까 되게 써요. 그러나 계시록 9장, 10장, 11장 두 증인처럼 전해야 된다고요. 열방에.
그게 뭐냐면 바로 선지자가 전했던 회개와 심판에 관한, 예수님이 전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요한이 전했던 회개, 그 회개를 전해야 된다고. 그런데 거짓말에 대한 부분이 뭔가, 오늘 거짓말이 뭔지 세 가지로 알려드릴 거예요. 강단에서 하는 거짓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 아니, 진리가 없는 게 아니라 진리로 포장한 것이지. 이해되십니까? 성도들이 분별을 잘해야 돼.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왜? 소경되면 금방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교회 돼버린다니까. 이 적은 누룩의 영향력, 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과 파급력은 실로 도미노처럼 굉장히 연쇄작용을 가지고 막강하며 약성정해처럼 퍼져나가요. 여러분, 위험한데 너무 기만하면 몰라요, 성도들이. 영적 무지, 영적 혼수 상태, 영적 식중독. 이게 바로 작금의 잠자는 영이 부어진 교회의 작금의 현실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들어서 조금 아는 것이죠. 절대 몰라요. 하나님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까워하는 심경을 에레미야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저에게도 주신 거예요. 바알에 남은 7천 명이 있으면, 제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큰 영적 거목은 아니지만 잔챙이에요. 저도 영적으로. 그냥 그러나 동일한 방향성으로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육에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야만 삽니다. 반드시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만 살아요.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둔해지면 안 들립니다. 그런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은혜를 구하고자 보좌에 나오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려요. 본인이 선택하고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갈망하고, 그럴 때 주님이 긍휼을 베푸사 그 길들을 여시고 반드시 들을 귀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음성이 들리는 곳에 인도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하이 금함도 그래요. 노아가 무엇을 전했는가? 노아가 뭘 전했는지를, 그 메시지를 봐야죠. 에녹이 뭘 전했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이걸 전했어. 경건과 거룩. 그러려면 회개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보였잖아요. 언약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 미지근한 죄에 대해서 문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상처가 지금 악성 종양이야.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전쟁이고 전쟁 경보를 들었는데 너무나 평안해요. 저는 구원론을 전하면서 한봉구로 영원한 구원이다 아니다가 평안한 건 아니죠. 버림받을 수 있잖아요. 평안하다는 복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긴장하게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이 설교 들으면 평안한 위로보다는, 물론 깊은 위로는 있지만 뭔가 긴장감, 동기부여, 그리고 뭔가 경성해져서 깨어있음, 그리고 마음의 허리에를 동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들이 의식들이 고치되어질 겁니다. 주님은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전시 상황 속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노아에게, 에레미야에게, 저에게, 아니 지금 작금의 상황 같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드시 그런 말씀이 들어가야만이 그 미지근한 그 심령을 깨트려서 다시 한번 열정에 불이 붙거든요. 근데 다 은혜와 사랑과 평안과 구원, 그 거짓 구원, 거짓 평안, 하나님의 거짓 성품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며 살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대표적이에요. 어차피 천국 가는데 뭐. 마치 영기주의적, 구원파적인 법. 그래서 구원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각 영적 지도자에게 입에 두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씀들,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제가 적어놨는데 예수님의 사역 한번 보십시다. 저는 요한복음 요새 필사를 하면서 한 번 더, 어제도 한번 8장도 써보고 좀 해봤어요. 8장과 12장.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본 것,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고 말하고 본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교훈만을 전했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라고 본인이 공표를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곧 하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역자가 진리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사역만을 함을 통해서 자기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처럼 예수님이 입에 거짓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처럼 하나님이 행하고 보고 들은 바 스스로 행하지 않으며 지금 온전히 뭔 말을 전해?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령학교를 통해서도 종말론을 통해서 환난 전 휴거설이 아니라 환난 통과에 대한 부분들, 성령론을 통해서 은사, 성경적인 은사주의가 아니라 은사가 목적은 아니지만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마지막 때 강력한 능력 전도라든지 두중인의 그러한 메시지와 권능의 그러한 모델을 제시함을 통해서 교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지향점에 대한 부분들을 각인시키고 기름 부음 학교를 통해서 성경적인 토대 안에서 어떻게 기름 부음을 이해할 것인가,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마귀의 전투력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고, 구원론을 회복을 위해서 성령 모세 오경을 통해서 구원론의 회복을 얘기를 통해서 기만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지 상황임을 인지시키고, 지금 내가 깨어서 잠잘 때가 아니구나. 내가 선주로 생각한 자는 항상 선주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는 떨어질까도 염려하면서 우리가 마귀의 어떤 전략과 실시간 변하는 전술들을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면서 예수님처럼 신명기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런 마귀의 계계들을 파쇄하면서 날마다 전쟁하면서 땅을 차지하며 결국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믿기만 천국 가서 이미 예수 처음 먹고 마음을 놔버린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노니 그랬지 않습니까?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 그러고 그래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마귀 전술은 기만 전술이에요. 군복을 끝까지 벗지 않고 성령의 검이 무뎌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영적 무기들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공의와 사랑의 기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령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사가 풀리듯 갑옷을 벗고 헤쳐버리고 잘못된 거짓 평안, 거짓 구원론, 거짓 주님의 성품에 기만당한 것이 에레미야의 작금의 상황이었어요. 읽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해지고 사도교회 죽은 이유가 바로 강단에서 거짓말 때문에 그 거짓말을 이제 읽어볼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구원론, 저는 구원론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구원론이야. 왜? 구원론은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며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구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치유를 받았는데, 물론 치유도 구원에 속하지만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구원받는 게 목표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국 꼭 영혼의 구원함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많이 읽을 것 같아서 칠판에 아까 좀 적어놨는데, 자, 여기 봐봅시다. 거짓말, 그 다음에 강단과 성도를 적어놨습니다. 자, 에레미야 우리가 지금 같이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읽어야 할 오늘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읽어만 봐도 흐름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거짓말, 강단에 썼던 그 거짓말이 뭐냐. 자,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 1절부터 2절까지.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나왔는데요.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정말 극단적인 종말론에 심취해서 교회 안에서 일을 만들고 그렇게 방향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러면서 그들이 극단적인 종말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타임라인들을 제시하면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그죠? 휘하에 두고 수정 공포 정치를 했던 로마처럼 그렇게 3년 전 후 3년 반을 통치할 때가 오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지 않는다. 분명한 타임라인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배도의 흐름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라든가 우리가 막 배도의 흐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걸 볼 것입니다. 그 배도의 흐름 안에서 뭐 대형교회가 되었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 안에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말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 심판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종호의 빛처럼 찬란할 때가 바로 재림의 때인데, 그 여명에 또 그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시기 속에서 그 영광의 밝기가 굉장히 지금 짙어지는 그런 흐름 안에서, 여정 안에서 심판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비추니 어둠이 다 드러나고 있죠. 낱낱이 속속이 감춰진 것들이 지금 심판 때가 오기 전에 드러나고 있어요. 대형교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이 많이 터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조심할 때요. 더 많은 사건들이 터질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배도의 흐름, WCC, 뭐 차별금지법.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악이고, 또 많은 악법들이 또 기독교의 존립을 위협하면서 믿는 자들이 정말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야 되는 거라는 것들을 체감할 정도로 환란의 소용돌이로 우리는 교회는 들어가고 있는, 이것이 또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큰 것으로 보니까 문제가 생겨. 이것만 방어하고 이것만 우리가 방패 삼아서 이것만 우리가 저항하면 된다. 물론 저항의식이 필요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항상 엘리야가 큰 갈멜산 전투를 막았지만 본인의 내적인 두려움을 정복한다든가 어쨌든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와버렸죠. 항상 외압은 막아낼 때, 우리가 긴장이 풀려볼 때 내부적인 요소로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니라 작은 돌뿌리야. 그게 작은 건지 그리고 우리가 서란 말 습관도, 여러분이 그 작은 말 몇 마디로 지옥 갈 수 있는 거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업적, 치적이, 영적 치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봤을 때 우러러 볼 만한 그러한 많은 열매들이 있을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말의 습관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를 바라보고 죄를 바라보지 못해요. 성령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데 성령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영화도 있었잖아. 무엇이 중요한디? 그거 있어요? 그거 보면서 영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나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명제로. 무엇이 중요한가? 우선순위인가? 지금 그 배도는 뭐냐면, 그 배도는 거짓말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미 보이지 않게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그 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 배도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WCC라든가 차별금지법도 물론 막아야 되고 저항해야 될 부분이죠. 더 위험한 배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의 시대에 1장부터 52장, 제가 주일날 그 백성들이 강팍하게 나는 옛적 길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 나는 파수꾼의 경고를 듣지 않겠다, 완악해져서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 들었던, 마치 아모스를 그죠? 훈수두며 쫓아내려 했던 제사장 아마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면서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예언을 했던 거짓 선지자 스마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은 마귀 역사도 같이 존재해요. 핍박을 줍니다. 각오하고 이 길을 걷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지 않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다 이런 비용을 계산한다 그럴까요? 내가 가는 길이 있어서 수많은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지금은 교회가 작아서 이럴 수 있어요. 무조건 뜨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지. 믿습니까? 환난을 피해 주십소가 아니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환난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우리의 영광은 하늘의 영광. 이 핍박을 이기고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의 중요한 것을 이름으로 알기에 주님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소망의 하늘이 있지 않으면 이 사역 못해요. 철저히 소망이 있으면 이 교회 못 다닙니다. 여기서 몇 명이나 나가 떨어질까요? 이런 설교에 익숙하지 않고 제가 항상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감금을 하고 못 나가게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그렇게 뉴스에 보도되는 걸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님도 생명의 법과 화조주를 네 앞에 뒀나니 살기 위하여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의 자원을 보길 원하시고 자원하는 심령, 네가 사랑해서 날 선택하는 것, 네가 갈망해서 나를 구하는 것, 이걸 원하세요. 믿습니까? 성령이 지각을 주시고 성령이 속삭이고 사랑 안에서 계속 성령의 음성을 바라고 있을 때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녀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못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단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처럼 에레미야를 향해서 그런 설교 그만하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설교를 하라. 선지자들이 겪었던 그 고충들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다시 한번 역사는 반복되고 있고 노아가 얼마나 왕따가 됐을까. 무슨 산에 방주를 예비하냐. 무슨 심판이 온다고. 안 올 것 같습니까? 죽음을 대비하든지 재림을 준비하든지 두 가지의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둘 중에 하나는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항상 지혜는 성경에 보면 죽음을 대비한다 그랬어요.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의 처소가 결정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또 생각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이 없는 이 세상에 유한한 세상에 미련두는 게 아니라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죽음에 대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난 오늘도 죽을 수 있다. 또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생각해보면 나만 혼자 이러고 있나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따질 때가 있어. 우리 성도들도 나와 동일한 말씀의 흐름 안에 생각을 하고 기도할 거야, 하나님. 나만 맨날 천국의 소망을 맞춰. 나만 꼭 바보 같은 느낌이 들고. 성도들은 현세적으로 이 땅에 재물이 많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여기만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마지막 환난 때 주님 올 날이 가까이 왔는데 지금 어떻게 환난을 이길 믿음으로 또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또 죽음 앞에 그런 극단이야. 이건 극단이야. 이건 지극히 성경적이고 이건 염세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건설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가 믿음 안에 지향점이 바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었거든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때를 따라 마귀의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러한 엄청난 어두움과 깜깜함이 교회와 전 열방을 지금 뒤덮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쉽지 않은 우리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고
분별력이 없으면 에레미야도 성도들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나도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 교회가 교회를 이단 만들어. 세상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교회를. 교회가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종교 시스템이 죽였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죽였다고요. 교회가 마귀의 사주를 받고 참소를 합니다. 물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많이 들을 겁니다. 오늘 다 이해를 못해도 적어도 오늘 거짓말에 대한 부분, 거짓말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강단에서 거짓말, 성도들이 그 거짓말로 인한 영향력, 어떻게 성도들도 거짓말쟁이가 되는가. 아니 거짓말쟁이다면 거짓말 때문에 소경이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귀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잠자는 영을 불러서 소경이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라우디게에 보면 너희가 영적으로 벌거벗었고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 그러죠. 소경이 돼버렸거든. 착각에 빠지고. 주님이 이것을 전하라는데 어떡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보세요. 배도입니다. 배도. WCC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아니라 구원론의 심각한 오류. 한 번만 따라하면 거짓 평안과 거짓 구원과 거짓 성품, 거짓 은혜, 여기에 대해서 기만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1번, 2번, 3번이 거짓말, 성도 목회자가 전하는 또 에레미야에 나온, 에스겔에 나온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백성들의 상처가 지금 악성 종양인데 가볍다 거짓말하고. 지금 전시상은 전쟁 중인데 전쟁의 경보를 들었는데 평강하다 그래. 성전에 들어가면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너희가 믿지 말라. 성전에만 들어가면 교회만 가면 나는 총가. 구원론 아닙니까 이거요. 지금 에레미야 시대나 지금 제가 전하는 거 저는 지금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에레미야가 전했던 것처럼 똑바로 그들을 자극시키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자극시키고 있어요. 무사 아니란 성도들을 긁어서 부스럼 만들듯이 나 지금 은혜 붙잡고 있는데 사랑 찬양하고 있는데 뭘 더하라는 거지? 균형이죠. 사랑만 알아서도 안 돼. 은혜만 알아서도 안 돼. 긍휼만 알아서도 안 되고. 아니죠.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가늠한 여인들을 주님이 죄옴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전부 다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남아서 다시는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랬지만 뭐라고 덧붙입니까? 용서만으로 끝나요? 한국교회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공의에 대한 설교가 한국교회가 하질 않아. 여기 이 선언을 듣지를 못한다. 주님이 이걸로 마무리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가늠한 여인에게 마무리하면서 용서해 줬지 그냥 용서해 준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쭉 다 읽어만 보면 됩니다. 이제 제가 할 선교를 다 끝났어요. 읽어만 보면 돼요. 자, 아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거짓말. 목회자가요 스스로 진리가 없을 때, 자, 진리가 없진 않아. 목회자가 진리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진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진리에 뭐가 들었을 때 오류나 누룩 이것이 들어가면 왜곡되고 변질돼 버려요. 이것이 없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 자, 왜? 말씀은요 가감할 때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큰 특권이 부여됐지만 책임감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비례적으로.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선생되자가 심판이 클 것이다. 수없는 구절들이 있어요. 특권은 뭘 부여한다? 책임을 부여한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4장 1절에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배도해요. 제가 WCC 차별금지법 여기에 대한 저항도 이렇게 저항하는 교회만 깨어있는 교회 같지만 아니라니. 우리 교회처럼 깨어있는 교회가 없어요. 구원론에 대한 타파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지만 지금 마지막 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단 말이에요. 허탄한 사욕을 쫓아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랬잖아. 다른 데서. 디모데전서 4장에는. 그죠? 디모데 후서인가요? 거기에도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떠나서. 4장 3절을 봐볼까요? 읽어주세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거기서 결국은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돌이키니까 허탄한 이야기도요, 결국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종류의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 사람의 계명이 있어요. 이거하고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성경이 보이기 읽히기 시작합니다. 아무리도 안 읽혀. 우리 목회자가 거짓말한지도 판단 못해요. 저게 거짓말인지 진리의 모양이 있으니까, 진리로 포장했으니까. 신천지는 확실히 구분하거든요. 뭐가 정통입니까? 정통 신학의 안에 프레임에 갇혀서 정통 신학을 변증하고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 신학을 기준으로 이단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정통 안에 오류는 못 봐요. 정통 안에 오류를 계속 개혁하는 게 개혁신학의 입장이거든요. 무엇이 기준일까? 저마다의 기준을 가지면서, 그죠? 각 교단도 다 교리가 틀리면서, 교단마다 교리가 정립되지 않고 통일되지도 못하면서 각각 자기의 기준이 안 맞으면 다 이단이야. 하나님만이 분명한 정답을 갖고 기준은 받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진리를 갖고 있어야만이 근본적으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길은 피할 겁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역자들도 진리의 말씀, 마지막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양식,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야 돼. 적어도 성도들을 소경 만들면 안 되거든. 근데 에레미야 보면 전부 소경이잖아요. 제사장도 소경이잖아요. 꼭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똑같아.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소경 백성들도 악할까요? 악해졌어요. 이유가 1차적으로는 바로 목회자 잘못이라고 나와요. 근데 목회자보다 더 악한 게 백성들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했어요. 왜? 그들은 소경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참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면 그 비밀이 충격적으로 나와요. 마지막 때는 어쨌든 미혹하는 영으로 인해서 허탄한 이야기를 주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배도의 흐름들. 어떻게 보면 이게 거짓말 안에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서 돌이키기 때문에.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하며 사람의 영광을 취하고 진리가 없으므로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대. 전부 하나님의 뜻이래. 근데 주님 뭐라 하냐면, 우리 에레미야 읽겠지만 나는 그를 보낸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어. 다 자기 심중에 나온 말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언한 것이야. 평안하다? 나는 지금 전쟁이라고 했어. 전쟁의 경보를 얘기했어. 나는 믿기만 하면 총 간다고 얘기한 적 없어. 지들이 거짓 은혜에 기만하며 살게끔 그렇게 조장한 거야. 성도들을 유혹한 거야. 소경의 유혹에 넘어간 그 성도도 소경이야. 악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 목사님 말한 거 읽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있는가만 봅시다. 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고, 제가 성경으로 뭐 신학적인 변증이 아니라 성경으로는 변증해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디모데전서 다시 4장 1절부터 2절까지. 그래도 배경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선택이 있지만 말씀을 주고받는 관계. 어디서부터 이 신령한 씨가 내 마음에 뿌려지는가. 그 씨의 질도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열매의 영향력은 씨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참 마지막 때인데 우리가 그런 숲을 보고 어떻게 보면 내 삶을 하나하나 주도 면밀하게 영적으로 또 이런 습관들이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또 여러분들 예의주시하면서 우리가 내 믿음의 습관들, 마음밭을 점검하고 그런 태도는 참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스케줄을 갖고 사는 것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4장 1절, 2절을 봐볼까?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바리새인들 대표적이죠. 에레미야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과 흡사한 모습들이죠. 조상들의 피를 그대로 너희들도 똑같이 그 피값을 받을 것이다 했던 것처럼 선자를 죽였던 그 수많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얼마나 유튜브에서 벌떼처럼 하이에나처럼 달라 죽이는지 몰라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몰라요. 스스로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믿음이 좋아 보인다니까. 바리새인들, 기도왕, 전도왕, 금시왕, 바리새인들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경건해 보이잖아요. 속은 썩어 있고 그 중심을 보고 지옥 갑니다. 무조건. 무조건 지옥이에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몰라요. 이 구원에 대해 생각을 안 하거든. 언제 내가 죽을까 생각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불못지옥 간다 그랬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도 아까 1차적으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형제를 미워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아노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는 자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짓말 습관적인 쟁이가 되지 말고 회개함으로 아니 먼저 진리를 가짐으로 또 먼저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지식의 부재와 경외함의 부재 그 자체 지식의 부재 순종의 부재가 바로 멸망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거짓말하는 반열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한 자리도 닮아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기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지도자 잘못 만나도 열매 잘 맺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칼빈의 교리를 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고 또 칼빈의 교리 그 자체 전부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허화실이 있고 오류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오류 때문에 적은 누룩이 부정적인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구원론 여러 영역이 있긴 있어요. 은사부터 시작해서 종말론 칼빈이 다 100% 틀렸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제는 취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범사를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라 그랬고 그 취할 수 있는 선해력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으로 진리로 익숙해서 무장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유튜브를 설교를 듣고 취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많은 콘텐츠를 깨어 있으려고 듣다 보면 그러니까 많이 들을수록 더 미혹에 빠지는 걸 봅니다. 성도들이 더 깨어 있으려고 많은 설교를 듣다가 더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더 많이 미혹당해.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많이 안 듣기를 원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더 많은 말씀을 찾기 위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미혹에 빠질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예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분별 못해요. 죄송하지만 자신 있어서 나는 여러 개 들어 분별할 수 있다? 아니요, 절대로. 절대요. 절대 주님의 방식은 절대 안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잘못된 고정관념과 선입견, 프레임, 잘못된 교리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자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릴 거야. 그러면서 판단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길들, 그래서 오히려 집중 못하고 하나라도 집중 못하고 보물을 찾기 위해서 바로 내 앞에 숨겨진 보물이 아니라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이 아니라 더 멀리, 더 큰 곳에서 찾으려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향성 잃어버리고 나 그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도 뿌리내지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마지막 때.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처럼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저는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전하라는 부분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취했으면 좋겠고 지금 심각한 때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게 하나. 저는 이거 전하고 싫었는데 계속 또 오늘도 부담스럽게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다른 돌파에 관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이 설교를 또 3탄을 주시니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강단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부류가 많을 수 있다. 이런 부류들은 아까 그랬죠. 진리가 없으므로 의인을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의인을 죽이는 삶을 많이 사는 부류가 될 수 있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부류가 많습니다.
그 여정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양심과 함께 봐야 돼. 진리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진리는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속에 사랑이 나오게 만들어. 진리가 없으면 양심이 점점 부패되고 마음이 부패돼. 씨앗이 뿌려진 자는 예수의 마음을 이루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들어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돼.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들어도 착하게 살려고 해도 착하게 안 돼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배워가야 된다. 자, 그러면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23장 15절. 에레미야 23장 15절. 자, 쓴쑥과 독한 물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자, 어떤 거지? 쓴쑥과 독한 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백성들까지 다 퍼졌죠. 그래서 쓴쑥과 독한 물은 바로 잠자는 영이 부어져서, 그죠? 그 거짓말, 강단에서 거짓말을 하게 하는데 그 쓴쑥과 독한 물의 내용이 뭐냐? 에? 그 내용이 뭐냐? 영적인 완전히 무지가 이제 식중독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돼버리는 거죠. 소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마시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가 교회처럼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기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함 올무에 걸려든 거죠. 이건 저주입니다. 왜? 바른 예언을 하지 않아요, 이들이. 이제 물론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신약에 말하면 마태복음 15장에 7절 9절에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아까 제가 진리가 없는 목회자는 없어요. 진리와 무엇이 섞이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이사야 저주를 얘기하면? 이사야는요, 잠자는 영이 부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마지막 때 이 교회가 바리새인의 영, 잠자는 영, 종교의 영이 부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목회자가 9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성도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헛되이 예배하면 안 좋죠.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 보세요. 사람의 계명이 여기서는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미시나와 게마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한 그들의 전통법, 뭐 고르반이라든가 정결법, 안식일법 이런 것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죠. 칼빈의 교리, 루터의 교리. 그런데 제가 교리가 다 100% 틀린다는 게 아니라 그 교리에 어떤 가머리설, 독소조항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기만하게 만드는 게 저는 아까 종말론, 구원론, 성령론 그 오류들을 제거하고자 성령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회복하는, 개혁의 칼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공의의 검을 들고 바로 심판을 대비하라. 이 설교를 하고 있고 그 개혁의 사명을, 옳은 대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며 쓴쑥과 독한 물을 먼저 먹어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리니까. 부패하고 방종하고. 그럼 성도들까지 온 지경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게 뭐냐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마태복음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성도들이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두 번째는 더러워집니다. 신부들이 더러워져요. 무엇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섞어서 삼아서 가르치니까. 진리하고 섞어지는 거예요. 자, 섞는 게 왜 가정하냐? 레위기 19장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레위기 19장 19절. 자,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여기서 보면은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죠. 우리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데 씨를 섞어서 뿌리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만 여러분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제가 많은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약을 먹는 게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간도 나빠지고. 그거 아셔야 되는데 때로는 가지치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제가 필요해요. 믿습니까? 집중이 필요하고. 참 그 원리들이,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자, 쓴습과 독한 물을 먹는 저주가 지금 한국교회 마지막 때 잠자는 영이 부어지고 있고, 이것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뭔가 진리와 섞어진 오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데 하나님의 뜻에 뭔가 희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가지 내용이야. 그게 바로 그 거짓말이 뭐냐면 1번, 2번, 3번이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에레미야 7장 4. 이 내용만 읽어볼게요. 자, 이건 한마디로 뭘까요? 잘못된 구원론, 잘못된 하나님의 성품, 거짓 은혜, 은혜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반쪽짜리만 아니까 하나님의 그 노아가 전했던 경고나 공의에 대한 메시지와 심판들이 다 사라져, 자체를 감춰버렸어요. 왜? 성도들의 눈치와 인본주의 스탠스거든요. 자, 에레미야 7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거짓되게 거짓말을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합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전에 사역을 했는데 에레미야 전에 그때 아수르 대군을 그죠? 성전에서 물리쳤어요. 그 성전의 하나님, 성전의 솔로몬의 그 봉헌기도의식을 붙잡고 우리가 성전에만 가면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 떠나버렸어. 에베소 교회 내가 임재 떠나버리겠다. 그랬잖아요. 내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떠나버리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근데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성령도 근심하에 떠날 수 있는데 늘 주님은 죄를 지어도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그러한 성경 중심 신학, 그들의 잘못된 전통적인 그 당시에는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이단아, 에레미야는. 그래서 예배하러 들어가는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지금 한국교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구원파식 이 복음은 사라져야 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감을 회복시켜야 돼. 믿습니까? 순종 얘기하면 행위구원, 순종 얘기하면 율법주의. 이제 그만해야 돼, 이거. 진짜 무지의 소산이고 정말 무지의 극치를 달리는 얘기야. 정말 무식해서 이런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변증해도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밑에서 여전히 세뇌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근데 7, 80%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거 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싸움을 할 전의가 상실됐어요. 왜? 어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거룩하게 살 필요가 있나?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상급 받기 위해 순종하지 순종이 곧 구원과 직결된 열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구원의 기준을 배워가는 거예요. 믿음이 뭔가를 배워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성전에만 주일성소 11조가 그것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지표가 아니라 5절에 뭐라면 길과 행위를 좀 바르게 하라. 성회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가증해서 토하에 내치겠다. 역겹다. 가증스럽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이사야 1장, 말라기 1장, 잠언 1장.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되는데 이 얘기도 생소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소하면 이걸 처음 듣는 성도들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 못하고 죽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뭐라면 깨달은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 믿습니까?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깨닫는 게 내가 깨닫게 하고 싶어서 깨닫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더라고요. 믿습니까? 근데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알게 되더라고요. 순종하고자 듣는 자들은 말씀이 열어지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쉬운 것도 순종 안 하고 싶으면 어렵다. 이 말씀을 어렵도다. 누가 듣겠는고. 저 목사님은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한다. 너무 수준이 높다. 이렇게 말 돌려버려요. 쉬운 말인데 어렵다고 돌려버려요. 어려워서 못 듣겠다. 본인이 순종하기 싫은 건 말 안 하고 어렵다라고 돌려버려 말을. 저는 되게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이 설교를 쉽게 해도 어렵고 어렵게 해도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나 순종하기 싫다 이거야. 부담감을 주니까 귀를 딱 닫고 있으니까 어렵지. 쉽게 했는데 쉬운 거 쉽다고 해줘야지. 어려운 건 내가 어렵다고 쳐. 배경을 모르니까. 근데 쉬운 것도 어렵다 해버린다니까 여러분. 순종이 부담스러우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말이 어렵도다 그러니까 너희도 떠나려느냐? 다 떠났잖아요. 어렵다고 떠나잖아.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내가 네게로 가리라. 제자들은 안 떠나. 그 중심을 딱 봐. 나도 보이는데 하나님도 그 중심을 보시죠. 절대 안 어려워요. 제 설교 안 어려워요. 결론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딱 한마디로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들으면 다 들려요. 믿습니까? 지금 구원론에 대해서, 저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지금 주님 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적어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진짜 행복을 준다. 행복은 그냥 와요. 따라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행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구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행복이 아니라 순종을 구하면 순종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항상 행복은 결과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뀌어지면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성전이라 거짓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에 착각에 빠져있냐? 아까 7장 10절 한번, 에레미야 7장 10절까지 한번 밑에 절 10절에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주님이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잠자는 영이 부어졌고 그들이 쓴쑥과 독함을 이미 퍼졌습니다.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이미 교훈을 삼아 가르침을 받아서 소경이 되어서 이미 그들이 헛되이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직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전쟁의 경보를 들었어요. 에레미야. 근데 그들은 못 듣고 있어요. 소경이에요. 그들은 소경이고 귀머거리입니다. 안 들려요. 귀에 할례도 받지 않았고 눈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안 열리는 거예요. 눈이 안 열려요. 바리새인들을. 지금 에레미야 4절하고 10절만 읽었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평생을. 두 번째는 평강하다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13장 16절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6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쟁의 경보를 울려서 파수꾼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노아야 경고해라고 이미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구라하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면서 공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전해. 회개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여전히 기복신앙, 땅에 아론의 금송아지 만들고 있지. 주님이 환장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표현이 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환장하는 거예요. 사투리로. 평강의 묵시를 보았대요. 그러니까 소경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직 괜찮구나. 믿기만 하면 천국 가구나 이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그걸 이럴 필요 없다. 왜? 마음이 이게 기만 전술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전부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만 읽어도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19절. 자, 19절에 시작.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19절의 핵심 아닌가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도 악한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지어낸, 아까 그랬죠. 바리새인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그 상황이 그대로 대변됩니다. 너희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너희가 진리가 없으므로 제 것을 말하되 스스로 영광을 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안으로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 너희 속에 진리가 없음을 증명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를 너희들이 죽이려 들고 너희들이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해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는 분별. 이제 아시겠죠? 요한복음을 읽어야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8장을. 뇌물을 밝히는 거야. 뭘 쥐어주니까, 뇌물을 주니까 평안을 외치는 거야. 내 백성 중에서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도 악해요. 자, 두 번째는 평강하다라 그래. 평강하다. 평강이 없어. 지금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환란이 더 거세질 겁니다, 이제. 준비해야 돼,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상처가 가볍지 않습니다. 죽을 병 걸렸어요, 지금. 자, 에레미야 6장 13절입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 6장 13절, 14절. 에레미야 6장 13절, 14절.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뭘 행해요?
다 거짓을 행하고 거짓말을 해요. 다 진리가 없으니까 그래요. 반대말은 진리예요. 자,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어요. 상처, 그들의 상처는 죄입니다. 그 누룩이, 죄의 누룩이 얼마나 온동에 퍼져서 순식간에 전염성을 가지고 전이를 일으킵니까? 금방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실상을 보지만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너는 헐벗었고 가난하고 너는 눈멀었다. 처방전을 주면서 그렇지 않으면 책망하여 너희가 회개하라. 책망을 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들을 귀가 있으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듣지 않아. 완악해졌어.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그들의 심층적인 내면의 근본적인 개혁이 되지 않은 것들을 보잖아요. 지금 에레미야, 요시아는요 동년배로서 어린 나이에 같은 종교개혁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좀 더 어린 애들이 다니엘이고 에스겔이에요. 요시아 키즈죠. 키즈. 다 종교계의 영향력 가운데 말씀을 들었고 개혁의 말씀을 들었어요. 에레미야도 힘을 실었고. 근데 에레미야는 그 모든 왕이 다 5대 왕의 변천을 다 봤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그들 심성이 완악함들, 마음이, 그래서 너희가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고 니들 마음밭을 기경해야 된다라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이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합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마음을 살피지 않고 어디에서 도대체 나라를 살리고 무슨 기도를 많이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내 마음밭이 지금 가시덤불이 가득한데. WCC, 차별금지법, 이거 또 중요할 수 있어요. 저항의식을 가지고. 더 중요한 게 왜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왜 회개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자신의 심령을 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심령으로 살피지 않고 왜 거짓 구원론, 거짓 하나님의 성품론에, 왜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에 대한 성품을 다 실종되게 메시지가 사라졌냐,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상처가 가볍다, 평안하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그러면 이런 거짓말로 인해서 이 쓴습과 독한 물을 먹였어. 온 동에 퍼져서 성도가 잠자는 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 잠자는 영. 이 에레미야 14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오늘 못하니까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 이 3탄은 요 정도 하고 다음에는 좀 다른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건너뛰어서 4탄 할 것 같아요. 4탄 싫어. 이제 마귀만 들어도 이제 싫습니다. 4탄 띄워놓고 5탄으로 넘어갑시다. 4탄은 싫어요. 여러분, 이 에레미야가 너무 안타까워서, 주님, 3번을 주님 앞에 기도해요. 주님, 중보 기도하는데 주님이 3번 다 거절합니다.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모세처럼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그런데 주님이 나 너한테 환상 보여줬잖아. 내가 너에게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찬, 죄악이 가득 차서 이미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음으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바리새인처럼 이미 회개할 수 없음에 너희들이 네가 알잖아. 내가 기다렸고 오랫동안 참은 거 알잖아. 근데 이제는 그 공의 한계를 넘어서서 죄악이 관영돼서 네가 아무리 중보해도 나는 이제 안 된다. 3번을 딱 중보해요. 근데 no 커트 시켜버려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회개도요 끝까지 될 것 같죠. 회개가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딱 이 사람은 이제 확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이 사람을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그 사람 끝까지 중보하지만 제가 말했어요. 인도하심을 따라서 멈추라면 멈출 수 있어야 돼. 아직까지 그런 음성을 들으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주님은 왜 죄인이 그 악인이 그 악을 끊고 의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악인을 여전히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에 있어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11절에 보면은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항변을 해요. 뭐라냐? 주님, 이들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순습과 독한 물을 먹이고 이들이 이런 무익한 거짓말로 인해서 성전이라 평강하다 잘못된 구원론으로 기만하게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잘못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소경된 것이 이들이 소경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잠자는 영에 임해서 이들이 잘못 전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백성들은 죄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 소경의 말을 듣는 그 소경도 소경이고 소경이 소경이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지며 그 백성들이 그 죄를 알면서도 수용하는 것 더 악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단에 빠진 사람이 더 악할 수 있어요. 목회자보다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가 더 악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너희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지각이 있으면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나와야지. 아니에요. 본인이 묶여있는 게 많고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아셔요. 지금은 가장 큰 가치가 뭔가를 알고 액션을 취할 때 아닙니까? 자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래요.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오히려 내가 지진뿐 아니라 칼, 기근, 전염병 하나님 방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첫째인, 넷째인까지 칼, 기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는데요. 하나님이 더 심한 재앙으로 쳐버린다. 하나님이 이건 항상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요. 이런 분명한 대가와 보응을 받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뭐라니 이제 선자들 그 목사님들 때문에 그 성도들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뭐라 그랬어? 목사님들이 한 번 구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그 은혜가 덮어줄 겁니다. 당신은 평강할 것이고 그 상처는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은혜가 다 덮어줍니다. 당신의 죄를 덮어주는 덮개 면죄부가로 그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래요?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은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부터. 그러니까 용서해 주라 이 말이에요. 백성들. 근데 백성 용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소경되어서. 자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보세요.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잘 목회자들이 전달해야 된다고. 주님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지들 심중에 나온 대로 자신의 철학과 이론과 사상과 교리대로 했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쳤지. 내가 언제 그렇게 전했느냐? 내가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그들이 헛되이 경배했다. 나는 정결법 얘기하지 않았고 고르반 얘기하지 않았다. 나는 안식일법. 그들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말한 그 빛 가운데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를 통해서 진리 그 자체인 예수가 오셔서 모든 것을 설명했는데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지막 때 주님의 심장 안에 메시지를 들었다. 그러면 믿음을 취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항상 진짜 마지막 때 목회는 그냥 목양하고 그냥 오손도손이 아닙니다. 인본주의 단체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사활을 걸 정도로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인격이요? 목회자 인격이 여러분 천국 데리고 갑니까? 그래서 디모데야 너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믿습니까? 진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는 길을 있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분명한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생명의 길, 예적 길,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된다. 믿습니까? 이것이 사활을 걸 정도로 중요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심판은 또 그 안에 열매와 하나님의 인격과 그 모든 것으로 개별 심판이 되겠죠.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은 레위와 맺은 언약 가운데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 사명이 말라기 2장에 그렇게 감당하지 않으면 희생절개 똥을 네 얼굴에 발라버릴 것이요. 두 번째는 성도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겠다. 두 가지의 저주를 주겠다고 말라기 1장 2장가 나와 있잖아요. 똥을 발라버린대 얼굴에. 멸시와 천대를 성도들로부터 받게 한대.
목사님이 바르기 때문에 쫓겨난 목사님도 있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교회 안에 심판이 임해서 쫓겨나는 목사 두 부류가 있어요. 진짜기 때문에 쫓겨나는 부류가 있고 성도들이 우매해서 성도들이 진짜기 때문에 쫓겨나는 성도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15절,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목회자들을 하나님 심판한다는 얘기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까지 멸망한 소경이 되니까.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받. 그러니까 예언을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주님 뭐라고 해요?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뭐하라? 나오라 그랬잖아. 나오라고. 왜 거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예? 어디 있어요? 18장 계시록 18장에 몇 절이에요? 예? 4절에 교회가 음료화가 돼 있고 거기에 거짓 계명과 거짓 구원과 안정감이 기만하지 말고 뭐라 그래? 4절에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 받지 말고 죄에 참여하지 말고 뭐라? 나오라는 음성을. 무엇을 run for it, 무엇을 위해 뛰어가야 되는가? 목적으로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돼요. 지금은 자기 영혼을 챙길 때입니다. 지금은요. 가족이 통로가 되어 신명기 13대 두 번째 통로에 가족이 통로가 되어 다른 신을 따라 섬기자라고 미혹하는 두 번째 통로가 가족입니다. 감정적인 전이, 혈연적인 관계, 가족을 통해서. 그게 신명기 13장 두 번째 방식이잖아요. 읽어보시면 나오잖아요. 지금은 인본주의 스탠스는요, 굉장히 위험해요.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도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제일주의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좌우나거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항상 어떤 상황에도. 진짜 이것은 정말 정확하게 하늘의 시선이 고정돼 있어야만이 안 흔들려요. 지조라는 것은. 근데 하늘이 없고 그냥 술에 술 탄 물에 물 타듯 이런 사람들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끝이 안 좋아요. 어디 가나 변질되고 뭐 정체성이 없으니까. 제가 많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만큼은 절대로 안 흔들리려고 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어요. 그거는 믿으셔도 좋을 거. 물론 베드로도 세 번 부인했으니까 너무 그거를 뭐 제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말하지만 그래도 다짐은 해봐요. 다른 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어제 피자 먹기로 했는데 왜 치킨 먹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건 제가 연약하니까 될 수 있어.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생명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말씀은 변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전통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옛적 길 선한 길들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길들은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린 그 광야에서 그 길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유리하고 방하는 양처럼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갈 수밖에. 물론 예수님께서 음성을 주고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당신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구속사를 사람과 함께 진행하시기 때문에 지도자를 세운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원의 300용사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는 구속사 전체에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아서 따라가면 하나님 나 인도할 거야. 질서도 모르고 공동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에 있어서는 모든 측면들을, 하나님의 모든 측면들을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성도들에게 뭐라고 당부하냐? 마태복음 15장 14절 시작. 마태복음 15장 14절. 15장 14절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맞으면 마태복음 23장 13절.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 와 있을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둘이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는 설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게 또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우리가 영적 흐름을 타다 보면 시공간에 초월하기 때문에 그 영의 흐름에 머무르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넬료도 그 말씀을 듣는 도중에 그 영의 흐름 안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할수록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늘 집중 못하신 분들은 시간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어쨌든 시간이만 흘렀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이 거짓말, 강단에서의 영적 지도자의 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 쓴습과 독한 물, 이게 퍼지지 않게 해야 돼요. 이 영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이 잠자는 영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결국은 지식의 부재, 경외함의 부재 때문에 그런데,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진리를 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시작점이고, 여러분 거짓말한다, 양심의 화인마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하여 하나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좋아하고 교리로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려고 했던, 지금 마지막 때 교리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그 내용을 봤더니 여호와의 성전이라 거짓말 믿지 말라, 평강하다나 상처가 가볍다는 것들, 어떻게 보면 거짓 구원론, 거짓 하나님의 성품, 거짓 은혜, 그런 것들에서 결국은 성도들이 기만하며 사는 것들, 소경이 돼버리니까 역동적인 믿음이 바라지 못하고 미지근해지고 소경되고 착각에 빠져있는 그들이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그들이 전쟁을 치러야 할 영적 긴장감이 없고 옷을 군복을 다 풀어 헤쳤어요.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그러면서 성전은 부적신앙이 되고 성전은 모양만 있고 그 성전의 그 건물 자체를 의지하고 교회 그 건물 자체를 의지하고 성경책 그 자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표면적인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이가보 주님의 영광이 떠난 이 마지막 때 에레미야가 중보했지만 소경이 된 그들, 그 바벨론도 나오지 않은 그들, 소경 밑에서 여전히 그 물을 빨아마시고 단물을 취하고 그 안에서 그 악의 영향력 가운데 노출된 그들도 똑같은 소경이다, 죄인이다, 악인이다. 지각이 있으면,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인을 줍니다. 그럴 때는 용기가 없어서 못 나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왜 못 나옵니까? 다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화를 선포하면서, 그들이 마지막 때 에레미야 5장 마지막 절에, 이사야 9장에 그들이 부드러운 설교해 주라, 그들이 마지막 때 모든 상황들, 제사장 선지자들을 좋게 여기니 너희가 마지막 때 어찌하리요. 그들이 그냥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무뎌져 버리는 거야. 무뎌지지 않게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무뎌지선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적어도 이 교회를 통해서 개혁의 슬로건을 주시고 노아의 경고, 또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 총체적인 그 양면성들을 균형 있게 여러분의 보좌의 기초로, 여러분의 성품의 기초로 주님께서 마련해 주고자 지금 말씀을 주실 때에 그 거룩한 씨를 여러분 마음밭에 뿌리시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가시던 불이 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여러분들이 자갈밭을 말씀의 쟁기로 다 부수고 묵은 땅을 기경하면서 날마다 좋은 밭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일들을 해가면서 그 길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것을 원해요.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찬양 틀어주세요.